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불과 물 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막히고 더 눌리고 더 답답해지는 시기를 만나기 때문이죠. 손대는 일들마다 오히려 더 안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나는 예수 믿는 자이고 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라는 그러한 물음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삶을 우리는 실패하였다, 저주받았다, 심판을 받고 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한 출발의 자리로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출발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애굽을 탈출할 때를 보십시오. 한밤중에 쫓겨나듯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후에야 바로가 한밤중에 이제는 나가라 라고 마치 그 한밤중에 쫓겨나듯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 백성들의 행진을 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가르쳐 주시죠. 얼마 가지 않아 막다른 길목인 홍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사면초가이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말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 자리가 홍해 앞이기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이제 다 평탄한 길만 살 줄 알았는데 광야의 40년 길이 펼쳐집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하여서 시험과 연단의 자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시험이며 단련이며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이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험하시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마치 은이 단련됨 같이 순도 깊게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신다,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정화의 과정으로 시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왜 고난을 시험과 단련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순전함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하시고자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시험의 자리를 피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는 꾸역꾸역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그 고통이 바로 시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다가오는 압박,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억울함,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고통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환난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불과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극단적인 시련의 상징인 거예요. 흔히들 당신은 겨울을 좋아합니까? 여름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둘 다 힘든 계절이기 때문이죠. 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환난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시편 기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가정도 불안할 때가 있고, 직장을 잃을 때가 있고, 급여가 밀릴 때가 있고, 자매와 형제들과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더 넘어야 할 산들과 고난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도록 길을 여시기도 하세요.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고난의 자리로 이끄셔서 근심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한두 개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이 잠깐 근심하나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80년이다. 오늘날에는 100세 시대다 라고도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빗대어 볼 때에 우리의 그 시간이 잠깐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시험은 잠깐이다. 너의 앞으로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찰나의 시간이다 가르쳐 주시죠. 그 시간을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그 시간이 주어짐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설명하며,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정도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정면으로 맞아 들이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의 말이 먼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과 시험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시키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를 때쯤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식사한 지도 꽤 되었고 전혀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고통스러운 복통이 찾아온 것이에요. 마치 그 고통을 표현하자면은 장기가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어서 이 장기가 꼬인 듯한 느낌을 순간적으로 제가 받은 겁니다.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고 너무 놀라서 지금 잠깐 갓길에 세우고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처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위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면은 이 젊은 제가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러한 물음들이 일어났어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왜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이러한 물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거짓말처럼 멀쩡해지는 은혜를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깐 몇 분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저에게 엄청난 긴장감과 그 압박감을 잠깐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달아서 더 견고하게 점근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나를 더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어려운 삶을 해석하시고 주님 앞에 가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인간의 실수나 우연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것도 아니요, 우연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 순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금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역시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 세상의 의, 이 숨은 교만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이러한 쉬운 말에, 작은 말에도 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구나. 이러한 작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절제할 수 없는 순간들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와 숨은 교만함과 그 자만함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단련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나아가십시오. 불과 물이 지속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알아서 싸매지겠지,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단련의 시간이다 라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물로 연단을 시험하셨다면 그곳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타고 갔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수치스럽고 아주 환난의 극치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든 시험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느니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하여서 구출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과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풍부한 곳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정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온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풍성이 얻게 하려고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고통받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고 연단하는 시간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풍성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서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면 의인일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불의에 맞서서 진리를 드러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편법을 행하거나 잘못을 행할 때에 눈 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서 진실되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인들은 시험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르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적질하는 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을 줄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나의 방법과 나의 가르침이 있다. 주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 모든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풍부한 곳으로. 그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친히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혹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만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그 의식주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 앞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먼저 유혹을 떨쳐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시험을 통하여서 풍성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불같은 심판을 감내하신 분이시죠. 죽음의 물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신 불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세요.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의 연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거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시험을 다 담당하시고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겪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도 아니요, 우리의 그런 어떠한 성심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불 속에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성도의 인생에도 불이 끝이 아닙니다. 물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풍성한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풍성한 길이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불, 물 같아 보여도 미래의 풍부한 곳을 믿고 견디는 신앙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기에서 실패자로 앉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시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부한 곳에 이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준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환난 때에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시험을 지나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결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고난이 끝났다, 거기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전심으로 서원을 갚고 나의 고통 가운데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부 드리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헌신의 시간,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해결됐다고 거기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번제, 서원, 번제물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환난 중에 드린 이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질병이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공수표와도 같은 서원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했던 모든 순간들과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삶, 너의 중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할 것을 표현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끝났을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서 이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후에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 것이에요.
예배할 때에 자기가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번제하고 서원을 갚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끝난 후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순한 말뿐인 고백과 빈 깡통 소리가 나는 열매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심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소산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전심으로 오늘도 나아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형편이 나아진 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이 순적하고 모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진짜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평안하고 기쁠 때 그분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은가? 기도 제목이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올 때나 또 평안함이 있을 때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나 모든 순간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진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힘들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평안하고 모든 삶이 순적한 그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앞에 드리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치유를 받은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본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9은 형편이 나아진 후에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나았구나. 문둥병도 치유되었으니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10명 중에 9명이 상황이 나아지자 본인이 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바로 치유 이후에 드린 이 예배의 믿음과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 그분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쏟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사람, 그분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의 성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믿음을 드러냅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로 믿음을 드러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지나갔다고 신앙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을 굳이 찾아야 할 이유와 명분도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죠. 배고프면 마트를 갑니다. 힘들면 친구를 찾아가고 점을 보러 다니고 또 찬송을 하면서 본인이 그냥 안위를 얻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전심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 중에 약속했었던 기도,
나의 헌신, 그 예배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적인 예배와 고백에 나아가십시오.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예배의 삶으로 믿음을 표현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성도분들도 얼마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힘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석률이 점점 좋아지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정말 아무 기도할 제목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다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받아주고 계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고백하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불은 우리를 태워 죽이지 못하고 물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담당하신 분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돌아오는 한 주도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과 모든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많겠지만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